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신앙생활보다도, 그게 평범할지 몰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된 사울 왕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선택받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한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그에게 여러 가지 징조를 주시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혼이 새롭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준비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인격 갖고는 부족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돼야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일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울을 준비시키고 변화시켜서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시는 것은 어쩌면 그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시고 준비하셨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나라가 큰 위기 앞에 처해져 있을 때 블레셋에 거의 이렇게 압제를 받으면서 블레셋을 섬기고 있는 그런 고달픈 시절 속에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통해서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또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나귀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그 나귀를 찾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사람 왕을 달라고 구했는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들어줘라 라고 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뜬금없는 소리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그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였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니까 믿겨지지 않고 확신도 없었죠. 그래서 세 가지 징조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징조는 네가 라헬이라는 그 라헬의 묘 앞에 지나갈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네가 찾고 있는 암나귀를 찾았으니까 아버지가 빨리 돌아오라고 한다라고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징조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염소새끼 세 떡덩이 세 덩어리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는데 너한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그게 두 번째 징조가 될 거다.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정말 선지자의 말은 분명하구나. 그럼 선지자가 나에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선택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한다 라는 말도
확실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징조가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성읍으로 들어갈 때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앞뒤 문맥을 살펴본다면 이것은 그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던 기브아 산당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이 기브아, 하나님의 기브아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브아라는 것은 산, 언덕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그래서 산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고 언덕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고유명사로 본다면 그냥 기브아로 보는 것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산으로 그 기브아 산당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기브아 산당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너에게도 그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도 임하게 될 거고 너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를 하나님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다 알게 모르게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요. 그리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주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부족하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선택하셔서 그에게 필요한 능력도 더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인도하심이고 예비하심인 거예요.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는 분명히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인생으로서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아멘,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고 할 때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만 그저 주님의 계집종이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었다라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도 한번 깨닫고, 오늘 사울도 자신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정말 뜬금없이 생각을 했지만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일이 분명하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고, 또 특히 오늘 5절 말씀처럼, 5절에서 하는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예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려고 한번 그 영적인 눈을 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가 준비가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울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요 능력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준비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확신도 필요했지만 실질적인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본인의 능력으로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능력이 되어서 그의 모든 재능들을 다 발휘하게끔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 말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비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속여요. 내가 부족한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자꾸만 그런 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실 때는 이미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부어주신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돼서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는, 정말 예수님 못지않은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들을 나타내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두상에서 거꾸로 지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세례받고 성령 받은 후에 그 능력이 임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능력을 받아서 다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그 영이 똑같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물 붓듯이 부어줄 거라고, 요엘서는 물 붓듯이 부어줄 거라고, 마음껏 부어줄 거라고. 그 영이 임하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고 우리 마음이 부들부드러워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잘 섬기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또 주의 일도 잘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열매를 맺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한 섬김인데 그 모든 일들이 성령 충만한데 할 때 바로 좋은 열매들이 맺히고 결과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없이 자꾸 내 힘으로 하고 자기를 드러내게 된다면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새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확실한 징조도 세 가지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막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이 말씀을 예언한다라는 건 그야말로 성령에 심취해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선지자들은 그냥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악기를 연주하면서도 했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또 연극 같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 판소리 하듯이 시장통에서 악기를 두드리면서 막 메시지를 담은 그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쓰임받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 주님 얼마든지 저를 사용해 하십시오. 제가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도 전해지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변화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다 기회를 날려버리고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개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변화되기도 하고 누군가가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풍요로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모세도 얘기한 것처럼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래로 우리 모두는 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고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주님의 일꾼이 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선택받아서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해서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여러분의 외침을 통해서 누군가는 눈물 흘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누군가는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기적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어요.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철옹성 여리고성도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이었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저도 부족하고 내가 봐도 내가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내게 능력은 뭐냐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라.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족해 보이고 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처럼 나팔 불고 행진하고 순종할 때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이 된 사울왕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 옆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준비되어져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켰고 하나님이 지금 쓰시려고 한다라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나 자신을 순종하고 드려질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준다고 믿으십시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가진 재물도, 내가 가진 어떤 재능도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선택받고 또 잘 준비된 일꾼으로서 귀하고 복되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시키고 예비하심을 찬송합니다. 이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재하시어 친히 우리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어린 양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